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름 가운데에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 같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설 명절도 지나가고 내일부터 우리가 기다리던 15차 다니엘 특별 새벽 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의 준비 다 되셨나요? 내일 새벽입니다. 1부 4시 45분, 2부 6시 15분 우리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기도 운동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가다가 그만 정신없이 뛰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허우적거리는 손에 뭔가 붙잡혔습니다. 칡넝쿨을 붙잡았습니다. 겨우 목숨이 살아났습니다. 위에는 여전히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금방이라도 삼킬 것 같은데 어떻게든지 잘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그 낭떠러지 밑에는 독사들이 굶주린 독사들이 고개를 들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어디선가 사각사각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나는 곳을 보니 어디서 나타났는지 생쥐 한 마리가 자기가 겨우 매달려 있는 그 칡넝쿨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지요? 큰일 안 났습니까? 예.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이 모습.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은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남 강진에 가보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 옆에 한 절에 대웅전에 이 그림이 붙어 있다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뭐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마치 그와 같다는 그러한 교훈이 들어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인생 전체가 그렇지만 때때로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날 수 없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때때로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지긋지긋하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이제는 자유다 하면서 이스라엘 200만 300만 한 민족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도망가다 보니까 하필이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큰 바다가 있었습니다. 홍해가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배워야 합니까? 첫째는 홍해에는 무언가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홍해의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닷가에 올 수 있도록,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 앞으로 데려오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면 그 홍해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보니까 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하다 보니까 걸려든 인생의 홍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오다 보니까 홍해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홍해 앞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온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니, 믿음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나름대로 살아오다가 여러분 그런 막다른 길에 도달하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의 내비게이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데 일부러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앞으로 데려오셨을까요? 왜 때때로 우리의 삶을 홍해와 같은 막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꼼짝 못한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14장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입니까?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하나님은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갈라내십니다. 그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뚫으십니다. 그 물결은 좌우에 벽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적의 길을 따라서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홍해의 체험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곳곳에서 이 홍해를 다시 기억하는 그런 말씀들이 수없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홍해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때로 홍해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홍해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때 하나님은 홍해를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일부러 데려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있는 그들의 대적 애굽 군대를 물리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애굽 군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목격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도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홍해로 이스라엘을 데려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홍해를 갈라 육지로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홍해의 마른 땅으로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 하나와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맞서 싸울 수 없는 그들의 대적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다 처리해 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에서 그들을 다 수장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제는 끝장이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는 그 막다른 길이요, 사실은 내가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오히려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원수들이 그 홍해에서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는 어떤 길입니까?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은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결국 홍해는 무엇입니까?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삶을 연단하시기 위한 훈련 코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워낙 넓은 곳입니다. 아예 길이 없는 땅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간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홍해로 데려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들의 인생길 가도록 그렇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데려오신 훈련의 코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막연한 마음의 생각이 믿음이 아니라 인생의 이 시련과 어려움과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모든 과정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해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물론 홍해를 통과하는 길은 사실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내가 뚫고 통과해 나가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어제 결혼식 주례를 맡아서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결혼식장에 가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문득 미국에서 힘들게 고생하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유학생활하며 아무도 없는 그 외국 땅에서 어떤 때는 통장에 잔고가 5불도 남아있지 않고 아이를 위해서 우유 살줄 돈도 없이 버텨야 하는 그런 시간들, 하루 10시간 넘게 아내가 나가서 힘든 일을 하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벌어오는 돈은 1,000불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지불해야 될 집세는 500불이 넘습니다. 그런 힘든 과정들을 견뎌내는 것,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맥도날드 몇 달이 지나도 한번 데리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 가족들에게는 지금도 맥도날드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힘들었던 때 그렇게 살다가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미국에 왔습니다. 우리 은지 어릴 때지요, 디즈니랜드를 한번 데려가 주겠다고 나서니까 애가 웁니다. 자기는 거기 말고 맥도날드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그것도 갈 수 없는 그런 이 부모의 아픈 마음,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해결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힘든 홍해의 삶을 견디어내고 그 홍해를 통과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어쩌면 지금 그 홍해의 물결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그 홍해를 벗어나기를 몸부림을 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송구 영신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 이제는 다 암송하셨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모진 홍해의 물결 속에서, 아니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고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깜깜하고 힘든 그 고통의 그 낭떠러지에서 몸부림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홍해를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홍해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말씀은 기도가 해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법이 뭐예요? 기도가 해법입니다. 아니, 믿음이 해답입니다. 이스라엘이 만난 홍해, 그 홍해를 탈출해 나가고 그 홍해를 벗어나는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막다른 길로 데려오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앞에는 갈 수 없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12절 13절 말씀을,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예 다 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있는데 마음은 이미 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불평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주저앉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기도는 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결코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에 이런 모습 아닙니까? 기도는 하는데 돌아서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도는 하는데 이미 마음은 다 포기해 있고 절망과 낙심 속에서, 기도는 하지만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 모세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을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미래를 바라보는 천리안을 가졌겠습니까? 모세도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마음에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벌써 승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벌써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애굽 군대 하나님이 다 물리치실 것입니다. 홍해, 이것은 우리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담대함이 있는,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예 가만히 있거라, 입을 다물어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담대함과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의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다니엘 성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전쟁을 다 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홍해를 가르고 통과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모든 대적들과 우리 인생의 모든 마이너스 요소들을 다 해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3주간의 온 교회 기도 운동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내 삶에 하나님을 모셔오는 작업입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겸비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하게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인생의 홍해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여러분 마음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고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홍해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어오게 하셨습니다. 흐르던 바닷물이 멈추어 서고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10계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장엄한 장면을 여러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큰 바람이 결국 바닷물을 갈라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하게 됩니다. 넘실거리는 바다나 그 물결은 그들을 보호하는 좌우의 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도 똑같이 그 길로 이스라엘을 여전히 쫓아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는 갈라졌는데 길은 열렸는데 그 길로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또 쫓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언제요? 새벽에.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홍해를 갈라 길을 뚫으시는 것도 기적이었지만은 그 새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문제를 그 홍해 속에서 다 처리하셨습니다. 이 새벽이라고 하는 말, 24절에 나와 있는 이 새벽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NIV 성경은 아주 멋있게 번역했습니다.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면은 During the last watch of the night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의 마지막 시간, 그 밤의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은 무엇입니까? 밤의 끝자락입니다. 어쩌면은 밤이 가장 깊은 때입니다. 어둠이 가장 깊은 그 시간에,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이 새벽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5절 말씀, 다니엘 할 때마다 들으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하실까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가는 길, 여러분의 인생이 깜깜한 밤이라고 느끼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새벽에 도우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57편 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실 수 있습니까? 새벽은 우리의 힘과는 상관없이 시간이 되어야 저절로 해가 뜨면서 새벽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인데, 다윗은 그 새벽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더 가까이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우지 않으면 그 새벽은 한없이 저 멀리 있지만은 새벽을 깨우는 자에게 새벽이 더 빨리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려면 먼저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아까 시편 57편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랬어요. 내 영광이 뭡니까? 영어 번역에 보면 Awake my soul,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잠에서 깨어나라. 게으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내 영혼아, 내 심령아 깨어나라. 그리고 비파야 수구마 너희들도 일어나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찬양으로,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으로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 영혼이,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 부르짖음으로 그의 인생의 새벽을 더 빨리 불러오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세일의 새벽 성회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잠들었던 영혼, 게을렀던 우리의 심령이 일어나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찬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 새벽 성회는 우리 영혼을 깨우는 운동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새벽을 더 빨리 앞당기는 그러한 영적인 큰 운동입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깨달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아니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우리의 인생의 홍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홍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의 길을 뚫으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그 홍해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